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교리를 너무 또 설교하는 시간이라고 목사님 너무 크고 장황하게 안내를 하셔가지고 부담 가지시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진짜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냥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주 이제 더 크게 부담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교리를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할 것인데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한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교회들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고백을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 교회들마다 각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신경 하면 딱 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도신경을 시험 배운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우리 동네에 전기가 4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좀 한다 치면은 다음날 이제 코 안에서 새까만 이제 코가 나옵니다. 이제 어른들은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다가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개척 교회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방학이 되니까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때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저는 잘 외웠죠. 그때 공부를 좀 했으니까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외웠던 사도신경을 이제 제가 32살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안 다니기 시작해서 32살까지 안 다니다가 32살에 교회를 갔는데 똑같은 걸 사도신경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배웠던 사도신경이 기억이 나서 대본에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 보면은 사도신경 할 때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하기도 하거든. 그러면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눈을 뜨고 해야 되는지 감고 해야 되는지 자막을 보고 해야 되는지 고개 숙이고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오전 예배 때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또 다른 예배는 안 그런 수요 예배나 금요기도나 오후 예배는 우리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아주 빠르게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서 일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서 천천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 궁금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은 이 사도신경에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있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행하는데 큰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신경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거룩한 공예를 미싸움하는데 도대체 거룩한 공예가 무슨 말인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막상 사도신경을 하는데 궁금한 건 모르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간 나는 대로 이런 의문점, 궁금한 점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더욱더 사도신경의 더 깊은 세계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사도신경 하면 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예비사모님, 안수집사님, 청년. 예비사모님은 예비사모님이니까 이제는 사모님이 되어 있겠죠. 그죠? 남편이 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님은 그 당시에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이 있는데, 예비사모님이나 안수집사님은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청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가, 교회에 이제 32살 3월 29일에 세례를 받고 한 3년이 지났을 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에 설교가 제대로 만족을 못 주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게 해석도 안 되고 그 뜻을 의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분한테 너무 궁금해 죽겠다. 죽겠다 하면 안 되나?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신학교를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경남신학교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경남신학교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죠. 거기 가서 이제 만난 분이 예비사모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을, 신학생이니까 사도신경을 일반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룩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투를 바꿔야 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비사모님이 기억이 나고, 안수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뭐 아픈 상처지만은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K 장로와 P 장로가 교회를 막 흔들때입니다. K 장로, P 장로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인데, 그때 이제 안수집사님이나 일반 평신도들이 모임을 가지고 좀 이제 교회를 바로 세워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안수집사님이 그 당회를 이제 잘못됐다. 이런 당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거룩한 공예, 이 공예는 당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러니까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데 우리 교회 당회는 전혀 성도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은 또 어떤 경우냐면은, 이 청년은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었고 제가 경험한 만난 청년은 아니었는데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언젠가 누구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뜨겁잖아요. 열탕에 들어가면은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런 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초라도 더 있어야 된다. 한점막에 이거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뜨거운데 참잖아요. 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내가 늦게 나가야 된다. 뭐 열탕에 내 다음 사람은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심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참는 거죠. 한 10번까지, 뭐, 20번까지 하면서 참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예비사모님은 사도신경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안수집사님은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예가 당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한다고 말할 때 그 두 개가 연결돼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거룩한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그분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고, 청년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내 시간을 체크하는 데 쓰는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유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세 가지 본물이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고, 십계명은 믿는 사람이 행해야 될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 여기 몇 분이 휴가라고 일찍 가셨는데, 요즘 우리나라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서. 근데 이제 여행을 가면은 백배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공부를 미리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가면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밤밖에 못 즐긴대요. 그런데 가고 싶은 데를 미리 공부하고, 볼거리, 먹거리 있는 걸 자세하게 조사하고 공부해 가면은 100배로 더 유익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가면은 재미없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느낀 건데,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유익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번씩 하는 이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로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다른 공허한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성경을 기록한 작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믿어야 할 것과, 이때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자막을 보셔야 됩니다.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나 신앙 고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리, 신경, 신조 이런 말을 하면은 머리가 그냥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또 지현 성도님하고 얘기할 때 공부하니까 그냥 가슴이 절렁 내려앉더라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교리하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교리, 신학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말이 어려울 뿐이지 그 뜻을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믿음의 핵심 내용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원하면은 창세기에도 구원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구원이 있고 사복음서에도 구원이 있고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그냥 이것을 그냥 쉽게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교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교리하면은 그냥 지금부터는 머리 아픈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뭐 몰라도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의 핵심을 내용한 것을 그냥 교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내용을 이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신경이라고 하고, 진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은 딱 한마디로 하면은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은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의 핵심이 내용이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안 궁금하십니까? 사도신경을 이해하려면은, 초기 로마 교회를 좀 이해해 볼 상황이 있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이교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에 있었던 원래 종교들, 사상들을 이교라 그러고, 이단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게 이교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로마 하면은 금방 생각나는 것이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들,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교가 돼가지고 거의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다 숭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황제를 숭배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로마가 한 제국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황제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황제를 복종해서 지나서 숭배를 했어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죽게 되죠. 그럼 황제를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황제 숭배를 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AD 우리가 아는 대로 64년, 그 이름도 유명한 네로 황제 때부터 313년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게 되죠.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공인이 될 때까지 박해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교와 이단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그의 진투에 들어옵니다. 이런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은 무엇을,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만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면은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구원 얻는 데는 예수 말고 다른 뭐 특별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단들이 이제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런 이단과 이거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리 교육과 공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서 교회도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 로마 교회가 이렇게 교리 교육을 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사용한 것이 로마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신경은 문답식 세례 신조입니다. 문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묻고 답을 하면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초대에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는 지금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앉혀놓고 물로 찍어서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때 세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강이나 있는데 물에 가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면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또 세례를 주고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면은 또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 로마 신경은 이제 문답식으로 세례를 준 세례 신조고 이 안에는 아까 금방 우리가 보셨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줬는데요. 이제 이 세례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건 아시죠?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식은 교회에 필요로 해서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서 세례식을 만들고 세례식을 베푼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하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가 이제 문답식 세례 신조가 되었는데 2세기입니다. 170년에서 180년 그때쯤이고 그리고 4세기쯤 되면은 이제 이 문답식이 세례식 선언 신조가 됩니다. 그냥 이 선언식 세례 신조가 됩니다. 선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는 것처럼 그냥 말로만 표현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50년경이 되면은 현재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거의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내용이 아주 빈약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이단들이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앙 고백을 확정해 가는 겁니다. 문구를 첨가해서 만들어내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750년 경에 현재의 본문으로 확정이 되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신경은 12사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2사도가 만들었다고 오해하게 된 것은 4세기경에 루피누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도신경을 주석을 달면서 12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주석에 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12사도는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각국에 온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나중에 흩어져 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12사도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다 이제 흩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들마다 다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의 동의를 가지기 위해서 12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문장씩 써 나갔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문장은 베드로, 그 다음에는 안드레, 그 다음에는 뭐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 한 문장씩 만들어서 12개의 문장으로 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루피누스가 이렇게 주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5세기, 6세기쯤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면은 그 맹칭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구들이 첨부된, 더하여져서 지금까지 됐던 것입니다. 원래는 편지를 만드신 잉태하사 이런 파란 문구들이 원래는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문구들이 첨가가 되어가지고 오늘날과 똑같은 사도신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사도신경이 이런 문장이 된 시기는 750년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에 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성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안에 세 위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에 놓을까요? 이런 말이 안 놓을까요? 안 놓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나타나는 성경의 역사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소가 그때 사건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또 땅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 이런 자그마한 부분만 있지.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은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라든지 서신서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싫어도 성경에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 사도신경을 그 목욕탕에서 그 뜨거움을 열을 이기기 위해서 참아내기 위해서 고백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나름대로 유익을 가져야 되거든. 그냥 뭐 의뢰껏 예배 시간에 있는 한 순서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꼭
또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그 고백에 따른 만큼의 유익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익이 무엇보다도 그 바른 신앙 고백만큼 또 유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12개의 아주 작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싶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니까 한 32초 걸리더라고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짧지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주 그냥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들은 사도신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구원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단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우면은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바른 가르침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의 외부 환경을 보자는 거죠. 내부 환경은 보지 말고 이단들이 얼마만큼 지금 이 땅에 설치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처음에 물론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걸 몰라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그 세력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앙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쳐주고 완전하게 또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와 자녀를 가르치기에 정말 좋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암축하고 아주 요약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은 성도님도 이제 처음 입교하신 분인데 이런 걸 잘 아시고 이제 좀 아주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이 교회와 가정에서 바르게 고백될 때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 바르게 건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교와 이단을 방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정통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면 정통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지만 안 그러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진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요. 뭐 러시아 중교회나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루터교 같은 경우에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방교회라든지 로마 쪽이라든지 이런 한국 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왜 그러냐면은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걸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교회가, 통일교가 이 신천지
이거 사도신경은 고백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만희 교주가 성령인데, 보혜사인데, 이 내용으로 고백 못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가 하나님인데, 성부에 대한 고백을 자기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동일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교회는, 우리하고 막 똑같은 정통교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교회는 다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교와 이단을 방지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상한 소리가 들으면 사도신경 외워봐라 그러면 됩니다. 사도신경 인정, 다른 거 필요 없고, 구원이 어떻고 저떻고 설명 다 필요 없고, 사도신경 외워봐라. 사도신경 인정하냐 물어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대 안 하면 됩니다.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리가 바로 서면은 교회가 바로 서고, 교리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전쟁 중인 때에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계략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간계라고 있습니다. 이간계. 왜냐하면은 그 장수들 사이에 한 사람을 딱 심어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조직이 붕괴돼가지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상실되고 교리가 상실되고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우리를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우리가 다 한 말씀 위에 그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설 때에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신경을 통한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죄인인 줄 아십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당신은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진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합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합니까?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아리삼삼하고 그렇습니까? 이거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까? 반응 좀 많이 써. 쏴주세요. 네, 세례할 때 하죠. 근데 저는 막상 제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태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놀라지도 않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놀래던데 제가 32살 때가 몇 년도냐면은 98년도거든요. 98년도면은 이태원 목사님이 그때는 세례를 안 했다더라고요. 마지막 세례를 제가 이태원 목사님한테 받은 건데 다른 분들은 큰 영광이다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세례받을 때 이걸 들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리삼삼 하실 텐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살펴보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로마 신경, 로마 교회가 세례를 줄 때에 고백하게 한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의 문구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에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서 세례를 주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교리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교리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데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계시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맞죠? 허리멍텅하게 알면은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사단이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가서 하와에게 말하잖아요. 나무 봐라. 판단의 사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봐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왜? 먹으면 죽을까 말까 한다 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확실하게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허리멍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비집고 마귀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에게도 주고 우리는 이제 우리 선조인 아담은 영원한 이제 행벌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면 돌아서면 되는데 반쯤 알면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믿기만 해서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내용을 붙잡아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겠습니까? 마귀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마귀가 더 잘 알겠습니까? 마귀가 더 잘 압니다. 사탄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운 게 마귀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배운 적이 있습니까? 실물로 쳐다보고 안 그렇잖아요. 일체면 설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먼저 알게 된 존재가 마귀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확실한 지식을 알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았다면 굳건하게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말까, 긴가, 민가, 아이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는 없다.